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첫 번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 내용이 생각난 건 아니고요.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했던 설교가 저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지금도 그때의 떨림이 아주 생생해요. 그래봤자 아이들인데 이 마음으로 제가 섰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머릿속이 까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저의 첫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또 한 번 굉장히 떨었던 적이 있어요. 고향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였어요. 잠시 집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저녁 설교를 갑자기 시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오르는 순간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를 봐왔던 분들이거든요. 말 안 듣던 모습, 딴짓하던 모습 다 봤던 분들인데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저희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교회 형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제 심장 소리가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떨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면 돼. 떨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면 돼.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교를 완전 죽을 썼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돼요.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냥 예수님이 가서 내가 성경 읽을 거야 하고 쓴 걸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회당 예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며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와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태가 회당 예배의 그 형태를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먼저 그들은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가 무슨 뜻이죠?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 부분이 바로 쉐마예요.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암송한 후에는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성경 봉독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주로 읽는 성경은요, 토라, 즉 모세오경이에요. 한 번에 다 읽는 것은 아니고요, 154회로 나누어서 3년이면 한 번을 통독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라를 읽은 후에는 예언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언서를 읽으시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 봉독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이어져요. 보통 랍비나 서기관들이 모세의 의자라고 불리는 돌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 선포가 끝나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식 축도로 예배를 마쳤어요. 우리와 비슷하죠? 오늘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고 랍비의 자격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또 예수님이 고향 땅에 왔을 때 회당장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읽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읽어야 하는 성경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예수님이 찾아서 읽은 거는 아니에요. 이 읽을 차례가 돼서 회당장이 이 두루마리를 준 거예요. 이거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은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읽었던 이 부분을 우리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찾지는 마시고요, 18절 19절을 읽으면 돼요.
우리 18절, 19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으세요? 그냥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 혹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슨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샤흐라는 말이에요. 마샤흐. 바로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은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성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읽은 이 부분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얼마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죠? 70년.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여러 열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와요. 페르시아에게 계속 짓밟혔고요. 그 다음은 마게도니아에게 짓밟혔고, 그 다음은 로마에 의해서 계속 짓밟힌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400년 동안 암울한 시대를 보내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또 이런 믿음이 싹트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은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때마침 오늘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메시아에 관한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8절, 19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의 의미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다음 주가 이 본문 바로 뒷부분이거든요. 다음 주 본문이. 아마 그때 기회가 되면 소개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굿뉴스. 맞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면 그날이 주님의 은혜의 날, 은혜의 해일까요? 은혜의 해죠.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은요, 희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세요? 발음 잘해야 돼요. 꼭 희라고 해야 됩니다. 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이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7일.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7년. 안식년을 7번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아니요.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 7에 49, 49년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이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한 땅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렇게 얻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되는 날.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이 희년은요,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 또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더했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할 거야. 우리에게도 희년이 올 거야.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거야. 해방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에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은 설교할 때 일어서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아니요. 일어서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다 똑같은 말이네요. 일어서서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하죠. 저도 이렇게 일어서서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 맞추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읽을 때는 서요. 근데 말씀을 해석하고 권면할 때는 앉아요. 당시 회당에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의자라고 불리는 돌 의자가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다음부터는 저기 앉아서 말씀을 전할까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 소문에 듣지 않으니 말씀 잘 전한다고 하던데, 설교 잘한다고 하던데,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이에요. 우리 2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포로된 자들이, 눌린 자들이 나를 통하여 자유롭게 된다. 눈먼 사람이 나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바로 메시아다. 주님이 바로 메시아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도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포로된 자들이, 또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의 날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그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도시가 아닌 마사이 부족이 있는 데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던 거였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탄광에서 광부 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로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는 그래요. 나는 공수부대 나왔고 탄광촌에서 일했고 나는 앞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냥 나는 죽을 각오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991년 3월 18일 이분은 딱 3일분의 식량만 가지고 배낭 하나 둘러맨 채 마사이족으로 들어가요. 길을 안내해 주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사진 찍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요, 길을 안내하다가 더 이상 자기는 길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머리에 사자털을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에 피로 칠을 한 마사이 부족 7명이 이 선교사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가죽끈으로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놔요. 뺨을 때리고 나가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선교사님 그냥 죽을 각오로 갔다고. 나가라 그래. 나는 죽어도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침 뱉으면 자기도 침을 뱉은 거예요. 막 매달린 상태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선교사님은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들과 생활한 지 1년 정도쯤에 이 부족이 임금 부족과 전쟁을 치르면서 36명을 죽였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이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구나. 예수의 이름이 이들에게는 정말 소용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치르며 사람 죽였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요, 저는 1997년 1월에 가봤어요. 이미 동네가 변해 있었고 사람들이 변해 있었어요. 외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다정하게 대해줘요. 우리가 왔다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해 주기도 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주일이 되었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25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걸어온다는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발로. 이거 보면 우리는 드라마 본다고 예배 빠질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와요. 예배 때 찬양하는데 온 몸을 이용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뺨을 때렸던 그 추장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말 그대로 예배부장하고 있더라고요. 쭉 있다가 예배 때 보면 꼭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툭툭툭툭 치고서는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장착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뜨임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전하러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하필 나사렛으로 가셨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움직인 이 동선을 보면요,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 저 상류 쪽이 아니라 저 하류 쪽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요단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져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갈릴리에서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광야로 가서 또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받으시고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광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사람은 남은 도시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고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들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 중에서도 많이 낙후된 곳인 나사렛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향이 그리워서 가신 걸까요?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해 줄 것 같아서 가신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뒤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와서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죠. 로마는요,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워서 그 분봉왕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다스렸어요. 이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정확한 이름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 저 변방 갈릴리 지역, 낙후된 지역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원래 이 갈릴리 지역은요, 저 변방에 있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세금 징수원들이 갈릴리에 도착하면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 맞서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찾아가서 세금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없어요. 다 산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곳을 담당하게 된 이후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다 도시들을 세우고 갈릴리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갈릴리를 자신의 중요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무겁고 빈번하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결국 갈릴리의 모든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으니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 되죠. 헤롯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러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자작농들이 거의 없었어요. 농사는 지으며 살아가는데 누구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냐면 헤롯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내 땅인데 이게 헤롯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소작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년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세금으로 압박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년의 메시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죠? 오늘 우리들에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예요. 현대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여러분, 중독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독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더 무서운 중독에 빠져 있어요. 물질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인간관계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가치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나는 마약 안 해.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에 중독된 채 살아가요. 물질 만능주의 아래,
세상 가치관 아래 살아가면서 자신이 포로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신년의 선포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나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건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 100점짜리 대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목적은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라고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미래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하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자꾸 구원을 먼 미래라고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를 통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대, 나는 천국 간대, 저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나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을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를 짓누르는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해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죠. 누구였나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은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4장 37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소문이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오죠. 다 같은 소문 같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소문이에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소문은요, 페메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루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야 저런 사람이 있대, 이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소문은요, 에코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에코, 어떤 명성, 이름이 이제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5장 15절에 나오는 소문은요, 루머나 그냥 단순히 페임, 명성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수군거림에서 칭찬으로, 칭찬해서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수군거리는 단계나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단계,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포로된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그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했다면 이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근거리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칭찬하고 인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눈뜨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신앙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